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모아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놀랍게 복 주시는 자리, 깨닫는 자리, 저희 길을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연약한 종을 연약하기에 세워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오니 감사하며 이 마음을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월 25일이 제 음력 생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즉 26일이 은퇴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때가 만 70세가 된 날이고, 그로부터 며칠 전에 하나님과 이런 교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제 마음이 착잡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은퇴하면 무엇을 하고 살지요? 하나님이 저는 제 귀에 들리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제 생각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제가 느끼고 기호야,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호야, 나하고 함께 살자.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야, 내 목회를 위해서 나하고 함께 살은 거지.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겠어요? 내 목회를 위해서 나하고 함께 살은 거지. 나하고 함께 사는 건 아니지 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데, 그 말만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해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 거지, 그게 나하고 사는 거냐?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제가 믿고,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기도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목적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건 내 목회를 위해 함께 산 것이지.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이유는 기도를 목사를 만들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할 녀석이고 말씀 묵상도 안 할 녀석인데 목사를 시켜야만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할 테니까 그래서 목사를 세우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말씀 묵상보다 설교를 하려니까 좀 더 말씀도 새롭게 묵상해야지. 뭐 어떤 이제 수양회가 있으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한 것이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것을 부프탈교회 은퇴를 하면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은퇴 시기였는데 목사가 아니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 목사가 아니라도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지.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도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고 묵상을 하는 그게 이제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 삶의 방향으로 그러고 보니까 아내 말 잘 듣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음식을 마늘도 까고 양파도 이렇게 썰고 이렇게 다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평상의 일들이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좀 나아졌는지 아내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아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 내 말을 안 듣고. 아니겠지. 여하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퇴 생활을 시작한 셈인데 돌아보면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3절 그리고 그 4절을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시인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갖는 만족함을 이 앞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시인은 초점을 시인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과연 이 시대의 우리들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네. 내 영혼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시간에 제 영혼이 살아난 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만족하지만 그의 만족이 다만 거기에만 머물지는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영혼의 소생과 양을 다윗이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이해를 해야 할지, 배고픔이나 목마름 혹은 맹수의 위협과 같은 것과는 영혼의 소생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 네 발을 다 하늘을 향해 더듬거리고 있을 때 양들이 스스로 평지에서 그런 경우에 양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버둥거리기만 하고 있죠. 양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울부짖습니다. 그때 불현듯 목자가 나타나 양을 바로 세우는, 양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버둥거리기만 하고 있을 때 목자가 나타나서 바로 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적절하겠습니다. 영혼의 소생을 노래한 시인은 필경 영혼의 피폐함을 맛보았던 자이며 그것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는가 아는 자였습니다. 홍수 때에 물이 귀하다는 말처럼 그는 바로 시냇가 옆에서 보둥거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이며 풍요 속에 영혼의 빈곤을 깊이 고통스럽게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는 선대왕 사울의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겪는 영혼의 고통을, 그 왕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시를 기록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겪는 영혼의 고통을 스스로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체험한 영혼의 갈등,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추적을 해보면서 이 시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다른 곳에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영혼의 만족을 맛본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기록들을 잠시 연결을 시켜보면요. 밧세바와의 일을 저지른 후에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자기의 욕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밧세바의 아내를 살해를 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장군을 통하여 살해한 그런 해결책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저지른 그런 죄악 일일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1절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이것은 제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남들이 저의 죄악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알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고 우리들의 대화는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바쁜 생활이기에 어쩌다 만나도 심각한 이야기는 접어둡니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야기를 안 나누고 어쩌다 만나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영적인 대화도 못 나누고 영혼이니 정신이니 하는 말은 배부른 자들의 말이고 우리들은 시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논의할 그러한 시간이 없는 바쁜 사람들이고 창고에 쌓인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있죠. 영혼의 만족을, 영혼의 쉼을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염려하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는 하지만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데는 힘을 쓰지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음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푸에블로 얘기하면서 그때가 바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하던 시절 얼마 전인데 69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7년 중반부터 한 2년 동안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그리고 질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라는 것은 신장결석증과 신장염, 혈뇨와 또 여러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고 또 아주 심각한 우울증, 심한 피해의식, 내가 범죄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본 것 같고 그런데 빠지는 우울증. 여러분들 그 우울증 심각해요. 심각해요. 거의 2년 가까이 신장도 한쪽을 떼내야 된다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그래서 우울증과 신장염, 신장결석으로 고통을 당하고 누워있기가 대반사고 그때 집에는 조부님과 어머님, 저하고 이렇게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이종사촌 누님이 방문을 했어요. 제 소문을 듣고. 이제 제가 어려워하는 걸 보더니 기호야, 저기 대한극장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안수 집회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영락교회 변계단 권사님이라고 거기서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가서 안수 기도 받아봐라. 안수 기도.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쩌실지 몰랐는데 그 이종사춘 누이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요. 두 손 다 이렇게 비틀어야 되고 걷는 데도 다 비틀어야 되고 식사할 때도 보면 한 숟갈 입에 넣으려면 아주 수고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늘 이렇게 좀 삐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안수기도 받아서 병 나을 때 있으면 가서 고치지. 먼저 가서 고치지 왜 나한테 먼저 얘기해?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키워야 나 났어. 너도 가. 이래야지 가지. 이러면서 키워야, 죄송해요. 내가 이런 표정까지. 키워야 가서 안수기도 받아봐. 그게 제가 받아들여지겠어요? 근데 다급하니까. 그 고통을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대한극장 건너편이에요. 가니까 한 하우스 정도 되는데 한 150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그때가 삼복도였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가서 딱 누우니까 젊은이 누우라고 권사님이겠죠. 권사님 5분이 제 머리와 아울러서 사지를 눌러요. 사지를. 여기 2분 필요하고 다리 2 필요하고 머리 눌러야 돼. 80대신 변계단 권사님이 저를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젊은이 안경도 벗어 눈도 좋게 해줄 테니까. 왼쪽 심장에 그 손이 오니까 생사를 째는 듯한 고통이 여기에, 정말 저는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권사님이 5분이 머리 누르고 사지를 누르는 거야. 일단 첫날은 그렇게 하고 끝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집에 가요. 둘째 날도 동일하게. 둘째 날 끝나고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여보게 젊은이 집에 누가 계시지? 조부님하고 어머님이 계셔요. 내일 함께 모시고 와. 그래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뭐 그러니까 뭐가 낫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조부님하고 어머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집안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오래요. 근데 조부님이 제가 이제 장기간 아프니까 걱정이 됐고 어머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데 안 오실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오셨어요. 셋째 날도 동일하게 고통스러웠어요. 할머니가 만지시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여기가 그렇게 아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손이 갔다고. 근데 이날은 손이 갔는데 똑같이 아프면서 마지막 순간에 뭔가 툭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여기에서 들면서 그냥 속으로 이게 난단가 보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단은 제가 나와야 되잖아. 어디를 갔겠어요? 질문. 어디를 갔겠어요 제가? 처음에 병원이 대부분 대답하시는 거야. 그럼 병원에 가야지요. 근데 저는 먼저 화장실을 갔어요. 왜냐면 화장실에 처음 간 이유가 화장실에 가면 혈뇨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날 깨끗한 소변을 봤습니다. 통증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그 전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낫는 자리에 녹두알 같은 반점이 생긴대. 무슨 반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있네. 정말 있어서 지금도 그 녹두 같은 반점을 제가 신장이 있는 그 부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장에 관한 질병은 알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조부님하고 어머님하고 함께 그때 대한극장, 지금도 그 앞에 육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극장 앞에 육교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43년 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위를 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19살짜리예요. 19살. 이 미친 거지.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리고
조부모님하고 어머님도 좀 그 손자 아들이 그러니까 부끄러우셨을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걸 외치고 다녔어요. 조부님이 저를 앉혀놓고 기호야, 조부님은 그 청주 향교에 그 신교로 말하면은 목사인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 제사 지날 때 절 안 해도 된다. 너는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라. 기호야, 너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네 길을 가거라. 저는 제사에서 저를 안 해도 되게 열외시켜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없이 홀로 삼남매를 기른 어머님에게 기쁨이 얼마나 컸으리라. 제가 참으로 어머님을 보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체험을 제가 했고, 제가 이제 우울증도 없고 건장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신 조부님이 한 달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호야, 네가 날 때가 되니 나은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겠냐? 그 할머니가 너 뭐 만져줬다고 네가 낫겠어? 아니, 내가 3일째 되는 날 그 똑바로 보신 조부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3개월 후에 저희 어머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두 분 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고, 아마도 제 생활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 후 제가 똑같은 생각, 날 때가 돼서 나은 귀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적 체험은 약효가 6개월이다. 제 경우에 그래요. 이적 체험은 약효가 6개월이다. 그 6개월에 바뀌는 거를 원치 않으면 그런 자리를 자꾸 가야 돼. 가서 남들의 체험을 내 것으로 하고, 나도 또 그런 체험을, 그런 감격을 맛보고. 약효가 내 경우에는 6개월이더라. 저나 조부님이나 어머님이나 모두 제 신유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몸으로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적 체험의 감동과 의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를 감싸 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영혼의 회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주변에 말씀 공부는 이단들이 더 해요. 더 열심히 해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종류로만 맞춰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교제와 기도와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목적을 위한 기도나 목적을 위한 말씀 공부나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칼급함을 말씀과 기도의 도움을 통하여서 내가 하루하루 변화를 갖기를 소원하는,
일단 말씀 공부가 참 소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모여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구역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중요한 밑뿌리들이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우리 스스로 알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나와 산 거냐? 내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목회를 위해서 내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 거지 그거에 나와 함께 교제 나눈 거냐? 나와 산 것이냐? 나와 살려면 그런 거 안 해도 사는 길이 많아.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6장 25절 같이. 그러나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인도는 결코 그릇됨이 없고 다만 현 세대를 위하여 인도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그 영혼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다윗이 말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사람들의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오히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징계의 길이요 훈련의 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란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가 듣고 있었으니까 몇 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와서 자꾸 낙심을 시키고 너한테 숨겨진 죄가 있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것 보니까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세상이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대로만 움직인다면 원인과 결과 그 세상이 거기에 따라서 맞게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은 까닭 없는 고난,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이 불안과 근심, 원망과 고통, 친구들의 그 말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마음의 상심과 참 속의 괴로움이 있을 때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를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은 내가 그 미래를 아는 데 있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데 있다. 그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마음의 평안은 내가 내 미래를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제가 고통스럽고 육체도 친구도 아내도 자식은 다 먼저 갖고
그러나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내가 지금 뭐 패스하는 것 이런 거 보면 내 앞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은 우리가 그 미래를 아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6개월 후에 똑같이 뭐 날 때가 됐으니까 낫겠지. 지금 건강해요. 회복됐는데 현장의 증인인데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스스로가. 그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학을 전공하기로 했고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1981년도에 돼가지고 1981년 11월 2일 독일 디셀도르프 공항에 도착을 했고 3일을 솔링겔에서 살고 그 3일 후에 비스바덴으로 와서 한독 수양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40년 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처음에 한 말 기억해보면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이 말은 좀 심해요.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은퇴하는 무렵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과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는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더 확실한 보장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기묘자 모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예수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위한 의의 길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기로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2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시편 23편의 1절에 표현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풍성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의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피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시 31편 1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시게 하지만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의의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성도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71세가 됐고 돌아보면요, 그런 신유 체험에 또 뭐 여러 가지 군대 생활하면서 3년 동안 그런 경험이나 이런저런 것을 다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 대조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목자 없는 푸른 풀밭보다는 목자와 함께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인 다윗은 더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의 장소이며 두려움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해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 직후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골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점검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골짜기는 신앙인들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 지점이었습니다. 통과 지점이라면 할만하지요. 통과 지점이라면.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런 통과 지점들이 가족 안에서, 정치 안에서, 전쟁 안에서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시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통과 지점이었고 오히려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도록 하는 귀한 의의 길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 시인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생겼는지 의로운 투쟁 중에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다윗의 경우는 어떤 것들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에는 이 두 가지 음침한 골짜기는 다 있었습니다. 다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이곳저곳으로 다닐 때 그는 곳곳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됐었고, 심지어 자신이 목숨을 내걸고 도와준 마을 주민들로부터도 이 사망의 위협, 음침한 골짜기의 냄새를 맡아야만 됐습니다. 그는 실로 의로운 투쟁을 하나님 편에서 하였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은 때로는 형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과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 이에 대한 형벌로 나타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가 통과한 골짜기도 종류는 다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가야 마땅한 자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감과 형벌에 대한 그 아픔과 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해가 없다는 게 아니죠. 해가 나한테, 형벌이 나한테 닥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성경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노년이 들면 이제 이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잘못하다 길에서 넘어질까, 뭐 이런 데서부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아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표현이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해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이제 해를 안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골짜기에서 해를 실로 당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톱으로 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해를 실제로 당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해로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해로움의 두려움 때문에 가던 골짜기를 떠나 오던 길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해냅니다. 바로 이것이 그에 대한 고백이에요. 해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지만 해를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이 있음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사자 속에서 풀못불 속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왕이 사면해 준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지요. 시인은 이 음산한 골짜기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해악에 용감하게 마주쳐 나아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윗의 이 시의 고백은 그리고 이 시인의 관심은 자신이 겪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마음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목자이신 여호와를 3인칭인 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그라고 부르지 않고 너, 당신 2인칭으로 부릅니다. 2인칭으로. 우리가 2인칭으로 부르면 가까운 사이지요. 2인칭, dich 2인칭으로 부르면. 우리말 성경에 주라고 번역된 부분은 모두 너나 당신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thou 아니면 do, 독일어 성경에 do로 되어 있어요. do.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것이 2인칭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것을 대명사로 하게 되면 do bist mit mir. 요 이전까지는 3인칭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인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 자신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든지 제자들이든지 그들이 형을 당할 때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시인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 자신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의의 길도 사망의 길이며 목자가 있으면 사망의 골짜기라도 의의 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참으로 낙원을 거닐었지만 그는 그곳을 사망의 골짜기로 만들었으며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사탄이 유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게 하시며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을 오히려 승리의 선포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처럼 느끼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이 우리의 평안함은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연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 8시 반까지 마치면 되겠지요. 10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때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면 위험하대요. 요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여러 모양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시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는 권세의 상징이에요. 그것은 그가 최고의 목자이며 왕으로서 가지고 다니시는 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목자가 이 막대기 가지고 사자나 이리를 쳐부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요새나 맹수가 출몰하고 산도적들이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는 자기 보호 아래 있는 양의 안전을 해치는 사자나 곰, 도둑에게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묵직한 곤봉이나 육중한 지팡이로 잘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이 구약에 보면은 양의 수요를 셀 때 그 막대기로 앞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모든 이것을 계산하는, 그래 이 부분은 짧게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여기 보니까 제가 저한테 쓴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이거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무기와 양들을 제대로 지켜내고 수를 헤아리고 하는데 사용하는 막대기,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는 훈련을 하고 연단을 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개 그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를 연단시킬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마지막 3절 4절 살펴보면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로 마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어떤 의미를 갖든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고독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위로에 대해 말을 합니다. 모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모든 좋은 유익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저를
저의 훈련을 위해서 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만남의 제약이 있고 그런데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는 제 졸업한 동기들이 모교 모임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단톡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한 40여 명이 들어있는데 그게 있다고 저한테 알려와서 그냥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은퇴 후에 내가 좀 묵상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지금 은퇴했는데 목요일마다 내 묵상 하나를 보내도 되겠냐? 제가 목사라는 건 다 아니까. 이번 주로 제가 1년을 목요일마다 보냈어요. 묵상을. 요 페이지로, 디나 피어로 2페이지 정도. 그러면 한 교회에서 주일에 설교하는 분량 정도. 그거를 1년을 하고 나니까 52주인데 2주 더해서 10월 중순에 시작해서 10월 말에 마쳤어요. 지난 목요일, 마지막 목요일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훈련의 기간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는 내가 좀 쉬겠다. 1년 동안 54번 목요일마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독일에서 이 길이보다 짧고 쉬운 거를 앞으로 계속 목요일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거기에 단톡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100명이야. 니네들은 40명밖에 안 되지. 여기 100명이 내 목요일 묵상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 소리는 안 했어요. 그 소리는 안 하고 지난 목요일 끝나고 독일에서 하는 목요 묵상을 2주 전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짧게 그리고 쉽게. 바로 제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할 때 그게 2번 보낸 목요 묵상이에요. 재미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친구들 40명 중에 12명, 10명이 설교를 읽고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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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기독교 학교도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도 아니야. 회사원이고 다 달라. 설교를 2페이지 걸려서 카톡으로 보내면요. 그거 굉장히 길어요. 2페이지짜리. 그거 읽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나 이제 좀 쉬고서 쉴 테니까 섭섭해하지 말아요. 이걸 올리니 아이고 언제 들어올 거냐, 언제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위로가, 격려가, 평안이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얼마나 참 서로의 교제가 있었는지. 이러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늘 시인의 다윗의 고백은 이 안위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데 그냥 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보통 위로는 따뜻한 음성과 부드러운 행동, 그리고 때로는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로를 노래합니다. 문맥을 보면은 위로에 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인이 고백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둔감하다는 사실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위로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때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쟤가 정말 위로하는 거야, 나 놀리는 거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아주 더 슬퍼지는 때가 있지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교만함에 이르기도 하지만 목자의 위로는 부족함이 없이 넘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기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초계를 참석을 하더니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 아내가 전달을 했나 제가 들었나, 목사가 은퇴를 하면요 전에 심호하던 교회가 부흥을 해도 마음이 아프고 전에 심호하던 교회가 아주 심한 어려움에 빠져도 마음이 아프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은퇴 목사가 되니까 비슷한 경험을 합디다. 그 은퇴, 그 부흥도 하지 말고 어려움도 빠지지 말고 우리의 그 위로라는 게 아주 변덕스러워. 이런 데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전혀 아닌 데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거기 문제, 옆에 교회가 문제 심각하게 생겼대 그럼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야, 이게 위로라는 게 참 이게 개팍한 거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위로는 그 생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이 엄청난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실 것이다.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여 오히려 이웃까지 위로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은퇴한 목사로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보다 엄청나게 깊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숨겨둔 수많은 위로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조개가 받는 상처는 진주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며 이웃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기는 하고 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해가 없다는 의미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해를 받을지라도 손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안위를 새롭게 놀랍게 느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목자가 저들 틈에 거니는 것,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며 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당신으로 고백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당신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나임 한인교회 우리 연인찬 목사님과 아울러 모든 이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서로 안고 아픔을 나누는 위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